잠언 2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새벽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 예배 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문득 눈을 떠서 봤는데 제 눈에 아주 이쁘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제 양옆에 있는 꽃, 수국이죠? 아주 활짝 폈습니다. 물이 충분히 공급되었을 때,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될 때 이렇게 활짝 피는 수국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정말 성도로서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활짝 피어나고 주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빈곤입니다. 좀 수국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음의 빈곤인데, 잠언의 말씀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의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성령의 조명 아래 자신을 비추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봉준호 감독이 가난한 이들의 경제적 빈곤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해서 많은 이들에게 극찬을 받고 또 상도 받았죠. 그런데 영화를 본 실제 극빈청, 정말로 극빈하게 사는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장 감독이 영화를 참 잘 만들었는데 표현하지 못한 게 있다. 감독은 아마 가난한 삶을 살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감독은 부르주아였을 것이다. 이유인즉슨 빈곤한 가족은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가족이 한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손발이 척척 맞죠. 어떤 거 하고 여기서 저기 하고 딱딱딱 맞아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정말 극빈층, 현실의 빈곤층 가족은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개패듯 팹니다. 아버지에게 맞은 어머니는 또 자식들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쇠막대기를 갖고 피고름이 날 때까지 아이들을 체벌합니다. 원수보다 못한 것이 부모가 되는 순간들, 제발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제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생존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린 날의 기억들,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은 옆집 아줌마의 그래 나를 죽여라, 그리고 옆집 아저씨의 욕설, 그리고 술 취한 이들, 주정뱅이들의 날마다 이어지는 고성들. 그곳은 지옥. 감독이 가난한 이들의 경제적 빈곤은 표현해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의 빈곤은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이 마음의 빈곤 상태는 아닌가요? 마음의 빈곤은 삶을 가난하게 합니다. 영혼을 피폐하게 해요. 결국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사람이 별장을 가졌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그는 별장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장을 그냥 놀리느니 그냥 좀 내 친구에게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라 이렇게 맡깁니다. 그 친구는 별장을 소유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놀러 가서 그 별장을 즐깁니다. 별장은 바쁜 친구의 것이지만 정작 그 별장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은 그의 친구라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 살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별장의 주인이 누구였던 것일까요?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요?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부요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에 연연하는 급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코끼리와 개미가 있어요. 이 두 생물 중에 어떤 생물이 힘이 더 셀까요? 이상한 질문 같죠? 말 하나 뭐 하나 코끼리가 당연히 힘이 세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코끼리는 자신 정도의 무게 되는 것을 끌거나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50배가 되는 것을 들어올린다고 해요. 이 말은 사람이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의 비율이라는 것이죠. 진짜 힘이 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간은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와 또 이변, 역동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판단과 시선이 정확한 것 같지만 결코 정확하지 않죠.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우린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그냥 쉽고 뻔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진리가 삶 속에 역동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이 잠언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은 빈곤한 악인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첫째, 마음이 빈곤한 악인은 성경적 기준이 없습니다.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 조급한이라는 히브리어 아츠는 경솔하고 성급한 행동이나 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성급하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그때 저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빈곤한 악인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자기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앞뒤 사정과 적합성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과정의 정당성은 무시한 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일처리는 결국 탈이 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반대로 임기응변에 느린 미련한 자는 오히려 말을 느리게 합니다. 의인은 말과 행동이 조금 느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느린 이유는 그 의사결정의 기준을 성경적 가치에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빈곤한 악인은 자신의 역할을 모릅니다.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종이 어릴 때부터 올바로 양육해야 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각각의 종에게 임무와 책임을 분배하고 그의 합당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하느냐?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곱게 양육하면 자식인 채 한다. 언뜻 보면은 그러면은 곱게 양육하지 않고 거칠게 양육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막 학대하고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은 종을 방종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방종하게 하지 말아라. 곧 죄를 짓지 않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종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종은 자식인 채 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종은 종으로서 일해야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리더자들은, 직무와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은 더욱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가, 직분자가 교회의 회복을 원하지 않아요.
목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부흥, 그 회복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내 영광이 드러나야지, 내 업적이 드러나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회복하기 원하고 부흥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누가 더 잘나게 될까봐, 그에게 인기가 집중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빈곤한 마음들은 교회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편 7편 15절부터 16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세 번째, 마음이 빈곤한 아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여기 노하는 자는 분노의 사람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화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의로운 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상을 둘러엎고 또 채찍질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화를 내는 악인의 동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악인은 의로운 일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 악인의 화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빈곤한 마음에서 기인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악인이 속한 곳은 분쟁이 많고 그가 속한 곳은 범죄함이 많은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분노를 내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분노하는가? 그 분노의 원인에 집중해 본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악인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죠.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렇게 화를 키우고 결국 인간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모두 파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빈곤한 악인은 자신의 한계를 모릅니다.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기 교만은 으르렁거림 그리고 명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는데 조그만 개가 막 으르렁거리는 거, 큰 개 짖고 뭐 이런 모습들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 개는 지금 무서운 거예요. 나 무섭다, 나 겁나, 나 건들지 마,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죠. 사람들도 너무 큰 소리로 막 떠드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또 여기 교만은 비논리적이고 과도한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 사도 실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았으니까 이보다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그의 수려한 학식과 근엄한 문체의 편지에 매료됐던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다 여겼죠. 그런데 그를 실제 만나본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 비쩍 꼴아서 말하는 것도 영 시원찮다.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그거를 그대로 또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완벽하려는 시도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악인이 가진 빈곤한 마음입니다. 결국 그는 그 자신의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까지 마음이 빈곤한 악인들의 네 가지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악인은 삶의 기준이 없고 자신의 역할을 모르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유형은,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그것은 진실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의, 그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고대 세계관 속에서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공적으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을 보았거나 알았으면서도 진실에 대해 증언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진실을 외면한 자들에게 그 허물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진실을 묻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나니아의 죽음으로 죄의 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 게임. 공동체는 아내 삽비라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남편의 시체가 이미 치워진 것도 알지 못했죠. 이제 삽비라는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 그 기로에 섰고 그녀는 진실 게임에 집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거짓의 영을 잘라버리십니다. 거짓말은 언제 어디서나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주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왜 가장 극빈층, 가장 중노동하는 인간들의 직업 목수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가장 가난하고 빈곤한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곳에서 그는 십자가의 가장 큰 부요함을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아들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어린 양같이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그 어린 양 예수를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반항도 거부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 힘 좀 써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가난하고 헐벗고 죽임당한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의 고백 부분 설교문을 쓰면서 참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혼자 양치면서 조용히 살려는 그 마음 이해가 된다. 이런 마음 가운데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영상의 내용은 야생에서 퓨마가 한 마리가 불법 덫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퓨마는 발이 끼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낭떠러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이때 구조사가 목숨을 걸고 퓨마에게 다가갑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퓨마는 그 덫에 놓은 밀렵꾼들에 의해 죽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구조사는 이 퓨마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퓨마는 오히려 구조사를 공격을 해요. 막 물려고 합니다. 지금 이 구조사가 자기 살에 파고드는 그 덫을 풀어주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구조사는 거세게 저항하는 퓨마에게 더 다가가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올가미를 통해 목을 누르고 그래도 거세게 저항을 하자 이제 다른 구조사까지 나서서 뒷다리를 올가미로 묶어서 당깁니다. 퓨마의 저항이 거셀수록 이 덫에 의해서 더 깊이 상처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사들은 그렇게 힘쓰고 애씁니다. 가까스로 퓨마를 눕히고 덫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남았어요. 바로 퓨마가 누르고 있던 올가미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구조사와 퓨마의 거리는 1m 남짓. 올가미가 풀렸을 때 퓨마가 달려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를 묶고 있던 올가미를 제거하고 두 구조사가 동시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행히 퓨마는 너무나 에너지를 쓴 나머지 잠시 혼절했다가 잠시 뒤 깨어나서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머지않은 곳에서 올가미도 발견하게 되죠. 그 영상이 마음속에 간직되었고 몇 날 며칠 머릿속에 되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목회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야.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품었던 말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탄의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성도가 미혹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가 교회를, 성도를 목숨 걸고 지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탄에 걸려서 미혹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구해주려는 사람인 줄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 내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마음의 빈곤에 허덕이다가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쳐서 그렇다. 주님, 이 불쌍한 종을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요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요하시기 때문이죠. 아주 오랜 기간 지금까지도 완성하지 못한 설교가 있는데 바로 구원이라는 제목의 설교예요. 적당히 작성하면 왜 작성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 구원의 부요함을 나의 역량으로 표현해내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이죠.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믿는 자들의 부요함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그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마음의 부요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부요함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아버지 곁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